드디어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절기인데요. 지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둘째 주일보다도 우리가 성찬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해서 2년 11개월이 되었고 성찬에 몇 번을 우리가 대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성찬에 대한 의미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살기 위해 먹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왜 한 소리? 먹기 위해 살아, 살기 위해 먹어? 언제 느꼈어? 와, 굉장해요. 네. 끝까지 살아남는 한 소리를 먹어서 그 모든 남정네들을 다 뒤로 한 채 끝까지 보쌈과 함께 한 일심동체가 되어 야, 먹기 위해 사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먹는 것의 기쁨, 이게 진짜 큰 기쁨이에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별로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연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 유빈이가 저한테,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 그냥 하루에 캡슐 하나만 먹고 버틸 수 있는 캡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도대체 왜 먹어야 되는가? 그냥 캡슐 하나 딱 먹고선 그 시간에 제가 따는 거라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살기에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을 이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뭔가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뭔가 조금 먹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은 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먹는 거나 다름이 없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이 삶의 기쁨, 이 고기를 먹을 생각하니까 그냥 막 모든 엔돌핀이 돌면서 그 고기를 먹기 전에 모든 긴장과 모든 작업에 대한 힘듦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치 않습니까?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한 소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또
몇 명의 멤버들이 있어요. 자기는 보쌈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있노라. 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막 열심히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좋은 거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먹는 거에 행복.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저 멀리까지 가요. 그 멀리까지 그 기름값 내버리고 가가지고 그 비싼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가서 하나 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야, 비싼 돈 주고도 이거를 내가 한 번 먹는 게 그냥 좋아. 그래서 맛집 투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딱 가시면은 아니 그 지역에 그 유명한 데를 가봐야 되는데 음식으로 유명한 데만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유적지니 뭐니 유원지니 뭐 그런 거 관심 없고 그 옆에 있는 식당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저도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먹는 거를 이렇게 즐겨하지 않는데 여기 유명한 게 뭔가 맛있게 하는 데가 뭔가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꼭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사실은 TV에 나왔던데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래 우리 동네가 맛있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느끼죠. 자, 어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생존의 차원이나 기쁨과 행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약시대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과 내가 길가에서 파는 떡볶이 서서 예수님과 같이 떡볶이를 먹은들 CU, GS에 가서 컵라면 육개장을 하나 사가지고 예수님하고 그 편의점에서 서서 그 라면을 먹는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냥 좋은 거죠. 그냥 먹는 것 자체가 그분하고 먹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먹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요 체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막 목사님들 이렇게 수행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따로 먹는데 꼭 김진호 목사 일로 와서 같이 먹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눈치만 보면서 먹어요. 계속 눈치만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이 이쪽에 있어요. 절대로 이쪽에 있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 앞에 있는 김치만 먹어요. 하필 내 앞에 김치만 있어. 정말 너무 좋은 음식이 깔려 있어도 이렇게 못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케줄이 끝난 다음에 혼자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오히려 더 맛있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아무리 떡볶이를 먹어도 라면 하나를 먹어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의미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이때가 유월절이다라고 말을 해요. 수백만의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을 이제 출애굽하는 그 기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하기 전날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다가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누룩이 넣지 않는 떡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칠 때에 유일하게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첫 태생인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호를 받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식사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전에 그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이었어요. 구원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시며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식사를 제정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식사를 합니다. 거룩한 식사. 그래서 성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사실 원래 단어는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빵은요 주식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밥심으로 살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밥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마시도록 하십니다. 당시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매일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기본 음식, 그러니까 삶이었어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빵과 포도주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빵은 너희를 위해 깨어지는 내 몸이고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인데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대한 성찬을 대할 텐데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의 떡은요 그냥 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깨트림을 당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대하는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대하는 이 시간은요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전과 비교해서 제가 좀 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요 약을 잘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지금 계속 같이 계시니까 옆에서 진짜 저만 보면은 뭘 갖다 놓고 딱 나요. 그냥 계속 나요. 머리 난다고 하는 담배지. 우리 안경 목사님이 주신 게 있는데 계속 그걸 갖다 놓으세요. 막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은 좀 달라질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잘 챙겨 먹는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데를 다 주워 먹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눈에 보여도요 외면했어요. 쟤는 나랑 어울리지 않은.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뭔가 약을 챙겨 먹는다는 게 나는 나는 건강에 뭔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일단 책상에 눈에 보이면요 뭘 해도 그냥 뭘 계속 주워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때로는 비타민 4개를 먹을 때가 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주워 먹어. 그래서 제가 좀 뭔가 밖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아닐 것 같지? 이성이 두고 보자. 자,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몸에 좋다고 하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먹고 막 하시잖아요. 전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게 좋대. 집사님 이게 좋대. 저 이제 제가 집사님이 저한테 어머니가 이게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거는 꼭 그래요? 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쿠팡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집사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몸매 좋다고 하면은 뭔가 이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냥 TV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그 다음날 가면은 다 팔려있고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건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는데, 여러분, 육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범사에 잘 되는 거고, 여러분, 육신이 간 거는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거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어지는 51절부터 말씀 보면은요,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육적인 건강이라 그렇게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음성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전능자가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살기 위해 잘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사람의 이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멸망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내 자식들이, 인간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죄가를, 그러니까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또 다른 사형수랑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서 제가 교도관한테, 교도관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게요.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사형 받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왜 이 말이 안 맞을까요? 어차피 이 사람은 너도 죽을 거니. 사형수기 때문에. 너도 죽을 거니. 네, 어차피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인 결론적인 결과 사형수인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누군가인데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방법을 간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죄가 없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공의만 강조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한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이 속성이 다 완벽하게 충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셔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현재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수모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이 조각이 나서 내게 주어지고 포도주 잔이 내게 직접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깨어지고 찢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감으로, 인간의 그 모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를 통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 다해 사랑한다예요. 생명 다해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십자가를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사랑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그런 존재예요. 부러우시죠? 자, 시작. 내가 그런 존재예요. 부러우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시작.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환경이, 상황이, 나였던 처지가 여러분 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가정환경과 내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과 나의 모습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수능을 받지 않습니까? 수능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을 해요. 왜냐? 그 아이들은요, 그 성적으로 자신을 얘기하려고 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적이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가정 형편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달란트가 좀 부족하고 내 성격이 좀 못났고 이것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존귀한 존재예요. 내 자녀들은요, 너무 보배로운 존재예요. 우리 손주들은요, 너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은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네 안에 내가 함께 한단다. 아멘. 너희 안에 내가 함께 한단다. 이 음성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피로 변한다라는 하는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너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신 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정말로 더 귀하고 복된 만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복, 어떤 축복,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의 행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과거의 십자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님과 우리의 교제만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미래의 주님의 재림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의 교제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에서의 그 삶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해 보셨습니까? 누구한테요? 언제요? 오늘 성찬을 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성찬을 대하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식탁으로 새롭게 초대하시며 성찬의 떡과 성찬의 이 포도주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자신을 살피고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강력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한다. 네 안에 내가 함께한단다. 너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성찬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흔들렸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요? 내 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소리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 주교통 충만하심이 성찬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 붙잡고 결단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경우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